할렐루야. 오늘은 1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본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God breathed,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혹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 히라보에 가보면 테오프니스토스라고 하는데요. 테오는 하나님이고 프니스토스는 바람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이 적은 그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원어 테오피누스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히라보 원어의 사전에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라이네커 앤 라저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쓴 New Testament Key to the Greek 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God breathed, 이렇게 나오고 나서 breathed into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The Spirit of God rested on and in the Spirit, 즉 in the prophet, 즉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 위에 임하였고 선지자들 안에 임하였다. And spoke through them,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So that, 그러므로 their words did not come from themselves, 그들의 말들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but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And they spoke and wrote in the Holy Spirit,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하고 적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비록 사람들이 성경의 선지자나 저자들이 성경을 적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 위에 임했고 그들 안에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경을 적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즉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그들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들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적게 하셨고, 신약 성경들은 사도나 특별히 또 선택한 그런 사도와 가까이 있던 누가나 혹은 마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적게 만드셨습니다. 자, 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구약 성경에 가보면 선지자들이 말할 때 Thus says the Lord,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즉 내가 지금 적고 있는 이 그 성경책들은, 말들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us says the Lord.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Thus says the Lor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쭉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Thus says the Lord,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걸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다. Thus says the Lord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아론이 하고 있는 말은 자기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받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직접 이렇게 하늘에 글자로 쫙 적혀가지고 그것을 보고 받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8절 9절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건 나의 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굉장히 아주 그래픽한 사실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환상 중에 에레미야한테 나타나셔 가지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여호와 입에 딱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에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성경을 적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직접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인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편지나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전한 내용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직접 인용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즉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 너에게 이같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 썼잖아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른 성경과 같이 같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바울 서신이 성경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규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초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적은 그러한 책들, 선지서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적은 모든 편지들은 그것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또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The 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바울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 사도 바울이 적은 글들이죠. 지금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뭐 전부 사도 바울이 적은 거잖아요. 이런 모든 편지하는 글들이
주의 명령이다. 바로 하나님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적었던 어떠한 선지서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엄청 중요한 구절들이죠. 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말은 먼저 알아라.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예언은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그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Spoke through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carried along 이렇게 휩쓸려 가면서 적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carried along이라는 단어 원어에 가보면 에테르메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에테르메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휩쓸려 가면서 적었다.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사도행전 27장 15절에 쓰여요.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떠나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특별히 이제 크레타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가다가 뭐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뭐 돛담배가 어떤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폭풍에 쓸려가지고 휩쓸려 갔어요. 즉 여기 보면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 광풍 때문에 뭐 도저히 이걸 배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바람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바람이 몰고 갔다는 겁니다. 즉 이 단어가 똑같은 에테로메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성령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휩쓸려 가면서 적었다 그런 뜻인데 즉 여러분 광풍이 불어가지고 선원들이 도저히 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광풍이 배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그거 휩쓸려서 갔어요. 그렇게 떠밀려 갔듯이 성경을 적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떠밀려가지고 자기가 컨트롤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는 글이나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성령이 완전히 떠밀려가지고 성령이 컨트롤하고 있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서 그들이 말하고 적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 말씀들은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 바람처럼 밀어가면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막 쫓겨가듯이 성령에 밀려가면서 완전히 성령에 압도당해서 성령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컨트롤에 따라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 100% 하나님이 컨트롤한 상태에서 적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내용이나 문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 대한 다른 발언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이러므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 우리에게 들은 마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나 뭐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진실로 그러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설교할 때 전한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들 지금 적는 모든 편지들도 다 100%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경을 적게 하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성경 저자들이 적은 말씀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그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좋은 책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성경이 좋은 책이다, 훌륭한 책이다. 좋은 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책은 인간들이 적은 인간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죠. 먼저 성경에는 internal evidence, 내적인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이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책들이 세 가지 대륙에서 쓰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쓰여 있고, 뭐 아시아에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리크, 히라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한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은 저자들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적은 저자들은 막 직업이 각자 다 그냥 다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농부였고요. 모세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애굽의 왕자였고, 그 다음에 뭐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런 학자였고, 누가는 뭐 의사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직업도 다르고 각기각층에서 온 사람들이 다 적었는데 이 1600년의 시간에 걸쳐서 66권을 적은 40명의 저자들이 모든 적은 내용들이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떠한 상충되는 점이 없습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66권의 모든 통틀어서 66권의 모든 주제는 딱 한 가지로 통일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2,500개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미래 일에 대한 예언, 미래 나라에 대해 어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십자가에서 어떤 형을 받을 것인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세상의 예언과의 차이점은 성경의 다른 예언들은 예를 들어 뭐 서양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든지 한국에는 정감록 예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태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날 것이고,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뭐 어떻게 뭐 손과 발에 못이 찔리는 거, 그다음에 뭐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시는가, 뭐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성경에 300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엄청난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아주 디테일한 그것까지 다 그냥 예언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모든 엄청난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1 하고 나서 밑줄 긋고 0을 2000결제가 됩니다.
2000개면 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몇백 조분의 1.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지금까지 2500개 예언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2000개는 실현됐고 나머지 500개는 아직도 실현 이제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그렇게 다 문자 그대로 자세하게 적어놓은 예언들이 성취될 가능성은 거의 과학적으로 확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런 불가능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됐느냐,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됐느냐, 이것이 인간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예언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또 막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그 고고학이 발견하면서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너무 정확한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뭐 전부 역사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홍수, 뭐 그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뭐 파괴, 이런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혹은 뭐 요나서에 요나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 모두 다 지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성경이 옳다, 성경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동안 성경을 의심했던 사람들, 성경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적어놨다, 미신 같은 신화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느냐, 뭐 노홍수가 어디 있느냐, 다 이거 다 신화다. 뭐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다 신화다. 뭐 어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전부 사실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로암 연못,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에게 이어서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씻고 나오니까 벌써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걸 비판했어요. 실로암 연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라는 연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사도 요한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허구다, 잘못된 것이다, 실로암 연못은 없다,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해왔는데 2005년 8월 9일 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하수구 공사를 수리를 하다가 실로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곳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실로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은 길이가 넓이가 69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연못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3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에 관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cholars have said that there wasn't a pool of Siloam. 학자들은 실로암 연못은 없다고 말해왔다. And that John was using the religious concept to illustrate a point. 요한이 너무 종교적으로 자만해가지고 그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다, said New Testament scholar James H. Charlesworth, th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는 제임스 H. 찰스워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견됐거든요. 발견됐으니까 Gospel that was thought to be a pure theology is now shown to be grounded in history. 와, 지금 LA 타임즈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퓨어 티얼라지, 그냥 이론, 신학의 이론이라고 생각해왔던 복음이 shown to be grounded in history,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서. He said August 9th, 즉 8월 9일 날 Scholars are wrong. 학자들 틀렸고 wrong again, 또 틀렸고 Bible is accurate always. 성경은 항상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주 분명하게 LA 타임즈에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 6장에 가보면 벨샤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샤샬 왕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뭐 수천 명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아버지가 뺏어온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했죠. 그때 벽에, 흰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와가지고 무슨 글자를 적어가지고 왕이 너무너무 놀라서 무릎이 벌벌 부딪히면서 벌벌 떨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이 두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글자에 대해서 메넬 되게 우바르시냐 그러면서 당신 왕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볼 때 무게가 부족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당신 나라를 이제 정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고대 역사가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라든지 뭐 메가 스테네스, 베로수스, 뭐 알렉산더, 폴리, 히스트로라는 학자들이 바벨론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막 바벨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적어놓기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그 이름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벨샤샬 왕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는 겁니다. 나보니더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헤로도투스 역사책에.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 성경 보면, 다니엘서 보면은 벨샤샬 왕이 마지막 바벨론 왕이었고 그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한 날 바로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벨샤샬 왕을 죽여버렸죠. 근데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는 틀렸다, 뭐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854년에 그 고고학자들이 우르 지역, 즉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발굴을 하는 가운데 소위 나보니더스 실린더, 나보니더스 왕의 업적을 적은 실린더, 흙으로 만든 클레이 실린더, 진흙으로 만든 실린더 원통을 발견합니다. 그 원통에 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나보니더스의 기도문 이렇게 놓고 나서 나보니더스가 월신, 문가, 기도하면서 for 벨사살을 위해서 기도한다. The eldest son of my offspring, 내 아들 중에서 제일 장자, 즉 왕자 중에 최고 장자라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장자. 그리고 벨사살이 장자라고 이제 나보니더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그 이후에 1882년에 또 사람들이 그 고대 지역에, 그 지역에 큐니폼 텍스트, 즉 서령 문자를 발견해가지고 해독을 해보니까 나보니두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보니두스는 그가 17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10년 동안은 바벨론에 있지 않고 자기 휴양지 테마라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테마에.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한 7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통치는 그냥 아들 벨사살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혀있어요.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성경이 맞다는 거죠. 즉 바벨론이 망할 때 이 나보니두스 왕은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테마라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성경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학자들이 뭐 별짓 소리를 다 하고 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했지만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